오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하늘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서울에다 네가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오는 자니이다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다윗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후바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릇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혹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종교인으로 종교활동하러 시간 때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준비한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의에 끌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정치란 게 꼭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인간 사회에 있어서 누군가 약속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보호받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정치란 말이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맞습니다만 더 큰 일로 보자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자, 이거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권력이 제일 부러울 때가 언제였냐면은 병원 예약할 때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픈 분이 있어가지고 큰 병원에 예약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15일 기다려야지만 순번이 차서 예약이 돼요. 근데 병원장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날 오후에 바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예약되었으니까 내일 창구 와서 수습하시고 검사 받으세요. 그런 문자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야, 권력이 좋긴 좋구나. 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청탁, 부탁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지인이나 상대가 빠르게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가 나빴을 때 중간에 껴가지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싸웠을 때 A는 나랑 친하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나는 무조건 A 편만 들고 B는 나쁜 녀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본능, 먹고 자고 싸고 이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하고 때로는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도 있고 친하게도 지내면서 인간과 인간 관계를 때로는 와해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인간의 사회생활 가운데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모략,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이것이 어그러지는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기 전에 남유다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전사하고 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남쪽에는 다윗이,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두 지방 가운데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아직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모든 나라가 다윗 당신의 나라가 되도록 당신을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랑 협상합시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보니까 아브넬이라는 군 장관이에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니.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금 자기는 남쪽 유다만 차지하고 있는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다 민심이 자기로 오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아브넬의 힘있는 군사령관이 다윗을 돕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적인 정치적인 활동, 계획,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좀 알겠지만 사무엘상까지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었던 신앙인 다윗의 모습이 나왔다면 사무엘하부터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다윗이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정치력만 가지고 사람만 모아서 이제는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강단 위에서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과연 통일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한민족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일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통일이 좋은 거고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통일을 원할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견을 구하거나 나누어진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요?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 두 권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 갈등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보자면은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는 다윗이 헤브론 유다 땅에서 아들을 쭉 낳고 그 다음 6절부터는 사울 집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난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때부터 왕을 모시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 사령관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별 3개, 별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군단장에서. 자, 그렇게 힘있는 아브넬은 사울 때부터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왕을 모시고 있다가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4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사울의 4째 아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아브넬은 군 장관이 사울을 모시던 한 여인을 마음에 품어요. 성경에서는 사울의 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부 다체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인입니다. 사울을 섬겼던 사울의 아내로서 사울을 섬겼던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네? 엄밀히 말하면은 이미 남편이 죽고 사울 왕이 죽고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왕과 몸을 섞었던 왕과 한 몸을 이뤘던 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컨드인지 아니면 서드인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을 아브넬과 통간하게 되는데 이 일을 사울의 4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막 성질내면서 아브넬 너 어쩔 그럴 수 있냐? 내 아버지의 부인뻘 되는 여인과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넬이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네가 감히 나를 개 머리 취급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네가 지금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사울 왕을 생각하며 자격도 없는 너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감히 네가 이 일 가지고 여자 문제 가지고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 이제 난 너 편 안 할 거야. 북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힘있는 막강한 권력과 정치력을 행사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 당신을 다음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고 있다. 내가 당신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도울 테니까 나랑 협정합시다. 평화롭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넬은 북쪽에 있는 장로들까지 다 설득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게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누가 여기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걸 누가 깨트리냐면 다윗의 이복 누나의 아들 조카죠.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26, 27 읽었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에게는 살해를 해야 할 아브넬을 죽일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압에게 3번째 동생 아베세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아베세가 토르모트 싸움에서 지고 나서 도망가고 있는 아브넬을 잡으러 가다가 이 아브넬이 야, 나 따라오지 마. 너 죽는다. 경고했는데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발이 빨라가지고 아브넬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 순간 뒤로 창을 찔러가지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맏형이었던 요압 입장에서 아무리 평화 통일을 위하고 어쩌고 해도 저 아브넬은 누구의 원수? 내 동생의 원수. 결국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지금 모든 것이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게끔 다 남쪽과 북쪽의 최고 권력자가 만나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요압이 등장해가지고 그놈은 절대 평화 통일을 원하는 놈이 아닙니다. 그놈은 이 나라 상황을 지켜보러 온 첩자입니다 하고 아브넬을 잡아서 뭔가 말할 게 있다는 듯이 불러낸 다음 자기 동생의 일 때문에 아브넬을 쳐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 또한 큰 곤욕을 치릅니다. 지금 다윗은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평화롭게 통일하려고 했는데 북쪽 지파의 가장 최고 권력자가 남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피살당했어요. 평화 통일 되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깨어져버린 인간적인 평화협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사울의 첩이었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대노해서 아브넬을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희 집안을 위해서 네 아버지 사울을 모시고 있으면서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기껏 여자 먼저 네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냐? 둘은 여기서 등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나라를 바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다윗의 요구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정치학이 굉장히 잘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요 4명의 부인이 있어요. 자,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3장 2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자, 첫 번째 부인 나옵니다.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소세,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딸이요. 그럼 이미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이미 4명이나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은 무시하고 인간적인 정치로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예요.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인간적인 정치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며 물들어가는지 그 와중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걸 지켜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 걸 봐야 하는 게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뭘 요구하나요? 이미 아내가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갈은요 다윗이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가 쫓겨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베어오면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자 포피라는 거는 우리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남자 성기 옆에 끝에 있는 살점 살짝 잘라온 거예요. 즉 포피 100개란 건 약 1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자,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왕으로부터 부마가 된 거죠. 왕의 사위가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아내 미갈이에요. 근데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10년 있다가 다윗이 그래 아버님 너랑 나랑 협정했자 대신 너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 데려와. 만약 미갈이 나한테 안 오면 나 다시는 너 얼굴 안 봐.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네 동생 배다른 동생이겠죠. 네 동생 미갈을 데려와라. 그는 다윗이 블레셋 남자 포피 100개로 얻은 그의 와이프다. 무슨 말이에요? 포피 100개. 여러분 여자분들 조금 듣기 거부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지참금으로 아내를 사와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내 아버지나 아내 오빠에게 허가를 받고 1년치 연봉 이상의 지참금을 그의 오빠나
그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게 그 나라 풍습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지참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내를 데려올 때 딸을 보내는 아버지에게 소나 양이나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대신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풍습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목숨 걸고 블레셋 군인과 싸워서 사울의 딸 미가를 내 아내로 얻은 정당한 내 대가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이스보셋에게 네 동생 미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넬을 데려오는데,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그리고 미가는 지금 10년 동안 다윗 도망가고 난 이후 다른 남편과 아버지가 결혼시켜가지고 10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억지로 힘으로 미가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 데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미가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미가는 평생 아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륜이었을까요? 불임? 불임이 아니라 평생 다윗이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에게 가서 10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던 여인을 미갈을 일부러 다윗이 뺏어서 찾아와요. 왜요? 미갈이 다윗의 첫사랑이어서 잊지 못할 나의 여인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다윗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딸과 결혼한 다윗이라면 왕위의 정통성을 내가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 그의 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얘기했을 때 명목이 생기니까 내가 정당하게 왕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다윗은 그럴 목적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이미 10년 전에 다른 사람의 아내로 잘 살고 있는 미가를 그 가정을 깨트리고 일부러 빼앗아 옵니다. 하나님 없이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왕은 절대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많은 군사나 많은 말을 키우지 말라. 전쟁에만 힘을 쏟고 여자에게만 힘을 쏟으면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금하셨던 것인데 다윗은 이때부터 신앙인 다윗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치인 다윗의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부터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왕과 협상을 하고 그 나라의 공주와 여러 명의 공주와 결혼해요. 이쪽 공주와도 결혼하고 저 나라 왕과도 협력하고 그 나라 공주와 협력.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인간적인 정치적인 외교술로 협력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이미 10년 전에 남의 아내가 되었던 가정을 깨트리고 미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 몰래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 때문에 그를 몰래 데려와서 결국 동생의 복수를 성공시킵니다. 칼로 찔러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였던 가장 힘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평화롭게 너무나 쉽고 안정적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이 아브넬의 죽음이래 요압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건 다윗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조금 더 넘어가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허수아비 같이 남아있던 이스보셋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군인들에게 목이 잘려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칭찬받으려고 군인들이 이스보셋을 머리에 들고 이제 온 이스라엘은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북쪽 왕 이스보셋 머리를 잘라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온 나라를 통합하는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전에 사울의 죽음을 칭찬받으려고 나한테 다녀왔던 청년이 어떻게 죽임당한 줄 모르냐? 니네가 섬기고 있던 왕을 쳐 죽이냐?
당장 그 자리에서 군인 둘을 처형시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착이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브넬의 장례식이에요. 아브넬의 장례식을 모든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성당하게 국장, 나라의 장례식으로 국장을 열립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애가를 부르도록 다윗이 시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 자, 이 말은 뭐냐면 굵은 배옷 앞을 여기가 좀 잘 찢어지게 만들어놔요. 선배옷 같은 거는 이렇게 옷을 찢어놓고 쟤를 머리를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상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게 장례식의 풍습입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다윗의 최측근과 다윗이 직접 상여 앞을 따라가면서 합니다.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크게 소리내며 웁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 애가를 부르면서 북쪽의 최고 통치자였던 가장 힘있는 장군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다윗이 만들어요. 자, 뭐라고 한번 볼까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35절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지금 장례식 중인데 슬픈데 니네가 뭔데 나보고 음식 먹으느냐. 내가 만약 이 장례가 끝나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벌 위에 벌 위를 또 나에게, 그러니까 따따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쇼를 하냐면은 나는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본인이 직접 상여를 따라 왕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슬피 울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음식도 거절하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내가 상관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정치적인 쇼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그런 잘하는 거 있잖아요. 탁하면 단식하고 턱하면 쓰러져서 병원 입원하고 쇼하는 거. 다윗도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이후에 다윗이 누가 아브넬을 죽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절대 평안하게 죽게 만들지 말라. 그는 철저한 고통덩어리다. 그 얘기를 해요. 요압을 죽여달라고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네가 평화롭게 왕위를 이끌려면 요압 비록 내 조카이지만 그를 죽여야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3장 마지막 3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도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내 힘이 미약해가지고 내 조카인 군인들 스루의 아들, 내 이복 누나의 아들이죠. 조카들이죠. 이 조카들을 내가 제어가 안 된다. 이것들은 제어가 안 돼서 내가 이것들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얘기를 다윗이 직접 하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쯤 유언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을 특히 요압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갈 정도로 그 얘기 남깁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쁘게 보면은 강교하다, 약삭빠르다, 굉장히 정죄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장례식밖에 없어요. 좀 이런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넬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아브넬을 죽이려는 의도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례식 내내 울고 슬퍼하며 애가 짖고 음식을 거부하고 결국 다윗의 이 장례식 쇼는 성공해서 다윗의 결백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혀가지고 훗날 다윗이 평화롭게 왕이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아브넬의 장사하는 모습 과정을 다 지켜봤던 백성들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고 나서 그를 진짜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의 정치적인 쇼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반응. 아브넬의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보행을 한 겁니다. 우리 삼국지에 혹시 삼고초라는 말이 있나요? 병법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군을 등지고 적군에게 내가 아군에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투항합니다. 나 더 이상 저 왕 못 섬겨요. 엄청 두드러 맞고 가짜로 나 당신 편할게 해놓고 적의 모든 정보를 얻어가지고 진짜 자기 막사로 가는 이런 것도 삼국지에 보면 나와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의 집안을 지키고 있던 이스보셋,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보셋은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정치적인 계략으로 이 이스보셋만 죽여서 데려가면 우리는 다윗에게 칭찬받겠지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 잠깐 보겠습니다. 4장 2절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론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부에롯과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일찍이 부에론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쭉 나와 있고 4절 6절 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걸 방해하고 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와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잘했죠? 일반적인 왕 같았으면 그래, 네 덕에 내 정치적인 적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네. 니네들 칭찬한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어찌 주인을 섬기던 그것도 군인이 주인을 배신하고 그의 목을 자르냐?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청년이 내게 와서 칭찬받거나 보상받을 줄 알고 내게 자랑하러 왔는데 내가 그 녀석도 현장에서 처형시켰다. 니네도 지금 당장 처형이다. 이 두 군 지휘관도 그 자리에서 다윗의 명령으로 처형당합니다. 이들은 이제 북쪽의 아브넬 최고의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북쪽 이스보셋 왕은 허수아비다. 모든 정권이 다윗에게 있는 걸 알고 다윗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치적인 이권 다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넬도 이스보셋과의 여자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자 그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다윗에게 붙습니다. 다윗 또한 미갈을 데려와라.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게 나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정치적인 쇼를 감행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100%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정치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서 오해를 풀거나 너에게 적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운명론을 갖고 있는 신앙인은요,
내 할 일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돼. 운명론. 중국집 갈 때도 굉장히 심각해요. 하나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아니면 요즘은 짬짜면도 된다는데 이걸 먹을까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 응답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가끔 너무 운명론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아들이 이번에 이 대학을 갈까 아니면 저 대학을 갈까 이것 가지고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내 남편이 조금만 더 버티면 승진할 것 같은데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까요? 아니면 버티고 승진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게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꼭 결혼 전에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할까요? 저 자매와 결혼을 할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저 때도 그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신메달하고 결혼할지 아니면 저 옆집에 있는 광년이하고 결혼할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 하나님의 관심에 큰 관심사에 그게 들어갈까요? 우리 지금 결혼하셨죠? 네. 하나님의 뜻인가요? 사람 뜻인가요? 응?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큰일 난 거네? 잘못된 거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때로는 100%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100% 인간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 또한 자기가 아브넬의 살인과 관계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대학원 때 제 대학원 총장님이 했던 설교를 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교냐면 때로는 미련하게 저희 학교 앞에 남한강 북한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때로는 미련할 정도로 그 폭이 넓은 남한강을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강을 헤엄쳐 건너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미련 바보처럼 강이 말라 비틀을 때까지 기다려서 홍해바다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강이 물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참 어렵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100%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길을 내가 따라갈 때가 필요하고 또 어쩔 때는 내 인간적인 노력과 실천을 다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고민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러면 그냥 나 당장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시지 왜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여기에 사역에 날 남겨주셨습니까? 그냥 나 휴거 당장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시지. 예수님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디까지 관여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저기 하와이 쪽은 막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폐기물 그 물을 바다에 그대로 방류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우리나라도 요즘 막 칼부림 별별 칼부림 다 있죠. 죄 없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죽여서 무고한 사람이 다치고 차로 치어서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이럴 때 관여하지 않습니까? 자,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세월호 300명 이상의 고등학생의 물이 수장되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고 해군 참모총장이 배 밑판을 뜯고 아이들 구원하려고 애들 구원하려고 갔는데 왜 해군 참모총장을 갑자기 누명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못하게 만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독일 히틀러들 때문에 나치즘 때문에 폴란드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8천만 명이에요. 그것도 공식 집계되지 않는 더 많은 걸 얘기합니다.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남녀노소 목욕시켜줄게 해놓고 가스실에서 다 죽여서 밤마다 사람 죽이는 사람 태우는 시체로 밤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아우슈비츠 생존자 목격담이 있습니다. 밤마다 죽은 사람 시체를 태우면서 벌겋해요.
도대체 이렇게 죽임당할 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지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관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 나 짜장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하나님 나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하나님 나 사업 여기 투자할까요? 저기 사업할까요? 하나님 나 관양에다 여기다 뭐 교육 개척할까요? 아니면 저기다 교육 개척할까요? 하나님 나 이 여자와 결혼할 거예요? 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히 알려주시는 계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없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여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어디까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제 와이프에게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 아이들이 그러면 나중에 좀 커서 대학 수능 시험을 볼 거예요. 대학 수능 시험을 보면 한 달 전부터 각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예배, 수험생을 위한 금요 철야 기도회. 여러분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금식 기도하고 철야할 때 이게 아이들의 성적 향상과 도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진다면 당장 나부터 3일 금식해야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 내 정성을 보였으면 신이란 분이 하나님이 내 아들이 시험 잘 보도록 도와주실 거야. 샤머님적인 무속신앙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다 보니까 올해도 한번 보십시오. 대학 수능 시험 준비할 때 각 교회에서는 새벽 금식, 새벽 예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다 열릴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제가 성경 공부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 저 자매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맛있는 밥도 사주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서 커피도 마시게 하고 선물 좋은 거 있으면 귀걸이나 반지 같은 거 좀 사다 주고 손도 좀 잡아주고 마음에 들면 상황 봐서 뽀뽀도 한번 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거를 누가 말해 줘야지만 한다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성에게 표현하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법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실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 사랑받는 남자들의 특성이 뭔지 압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집안이 화목해요. 왜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집안이 조용하고 단란해진다는 것을 아니까 본인이 먼저 하는 것 뿐이에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디까지 노력하고 움직일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아니 그러면 주님 정치가 이 모양인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이 현실이 뿌리박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23년 8월 20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발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인간의 틀 가운데서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학교라는 틀 안에서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나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례 여러 큰 사건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큰 재앙과 지진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나쁜 신으로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타락한 우리 인간 사회의 우리들의 활동과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저는 이 책 제목 루어 오브 갓, 하나님의 회유하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갈등과 싸움과 아픔과 기쁨, 희노애락을 통해서 저의 삶을,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노력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효를 통해서 그의 위기를 잘 모면합니다. 인간적인 노력. 다음, 우리 인간 사회 속에는 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다? 그건 바다가 아니죠. 크건 작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잔잔하게 불기도 하고 크게 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났기 때문에,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목적과 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나무 줄기에 매달아 있는 가지니까 너희들이 나무 줄기에 잘 접붙여서 붙어 있으면 나무 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알라딘의 요술램프 주문인가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주문 맞네. 주문인가요? 앞에 전제 조건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삶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알려준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된다면 네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번 부동산 선거 4배는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강남에 새로 아파트 했는데 5배는 뛰게 해주세요. 이번에 코인 투자했는데 이게 10배는 뛰게 해주세요. 이걸 얘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매 순간 이 상황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상황일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늘 이게 마음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갈 것이고,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 무시하며 살겠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부모를 존중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고 눈속임하는 아이들은 부모 몰래 무언가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눈속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의식 구조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노력이 우리의 전 인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현실에 놓인 신앙인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내가 사고 쳐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 인격 부족으로, 내 실수로 관계가 깨어지고 사업이 파토났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거는 내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한 구성원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줘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바실레아 호 혹은 바실레아 호 우라노스, 천국의 원뜻입니다. 하늘의 통치가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가정에서 살고 있다면 내 가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이미 내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이고, 원하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은보와 깔려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하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내가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